자, 오늘 여러분들 그 교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 주간에 제목은 기도와 치유입니다. 요즘 상당히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새로운 이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제 후배 되는 장요한 목사라는 분은 기도 치유로 떠나는 50일 부흥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치유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따라하시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다. 이게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 티칭.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한다, 프리칭. 고치신다,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파하심과 치유하심, 고쳐주심. 이게 주님의 아주 큰 사역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따라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고침, 치유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도 이 치유의 사역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아주 강하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우리 강노아 목사님이 신유 사역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굴지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치유에는요 동반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기도. 기도가 무려 7번 나옵니다. 따라 치유에는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먼저 주의 종을 청하여 장로님을 장로란 말은 그 당시 엘더, 그래서 사역장로 또 치리장로 모두 포함했습니다. 장로. 그래서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또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한번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 치유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내가 고침받아야 돼. 아멘. 치유받아야 돼. 여기서 치유라는 말, 힐링이라는 말은요 전인 치유를 말합니다. 육신의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 세 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전인 치유, 영도 고침받아야 되고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영의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혼, 우리 마음이 고침을, 마음이. 여러분 요즘 구하라라는 참 어린 가수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참 한때는 국민적인 가수로 떠올랐는데 왜 그 순진한 어린 그 소녀가 자살해야 됐는지, 애인이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혼적으로 뭔가 붙잡혔기 때문에
혼을 고침받지 못하고 마음을 치유받지 못해서 자살해라는 방법을 그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육신의 병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라 우리는 병든 영, 병든 혼, 병든 육체를 고침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첫째 날입니다. 따라 기도 치유의 의미와 효과성,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기도 치유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기도할 때 어떤 효과가 치유에 다가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 치유의 효과성입니다. 1. 영성과 육체적 치유의 관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의학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의 의학은 점점 인간의 영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 영성과 육체적 치유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거를 앞다투어서 세계적인 기관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시간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보면은 자궁암과 난소암 여성들이겠죠. 106명의 여성 가운데 93명, 뭐 절대 다수죠. 그들은 따라 신앙생활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즉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 교회 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붙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의지할, 부탁할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은 주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브스지, 세계적인 잡지지요. 여기 보면은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 확장, 혈압, 나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수치가 더 낮다고 보도했다. 그 신앙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 속에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심장, 이 혈압 영향을 주는 것이 훨씬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보건처널에 보면 28년에 걸쳐 5,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연구한 결과 자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자주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뭐 한다? 장수한다. 그래서 장수하려면 교회 부절에 나와야 돼. 아멘.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장수하려면 교회 부절에 나옵시다. 교회 자주 들락날락 새벽에도 들락날락 들어가면 장수하는 거예요. 뜸뜸이 나오는 사람 못 장수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도 치유와 의학의 관계. 기도로 치유를 받는 거, 이 의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크리스찬 심장병 전문의인 랜돌프 버더 박사는 1984년에 획기적인 연구를 실시합니다. 즉 바로 기도를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누어서 심장 질환의 치료 상태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자주 받는 사람, 여러분 교구장님에게 기도 자주 받잖아요. 또 새벽 기도할 때도 기도 받잖아요. 앞에 나와 기도 받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자주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장 전문의가 비교 연구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 기도받은 환자들은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몇 배 낮았다? 5배나 낮더랍니다. 여러분 항생제 자꾸 맞잖아요. 내가 이겨야 돼. 몸이 부족하니까 뭔가 몸의 병을 이겨야 할 텐데 이기기 위해서 항생제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기도를 자주 받는 사람들은 안 받는 사람보다 5배나 더 낫다.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인 폐부종 걸릴 확률이 3배가 낮았다. 기도를 받는 그룹은 폐렴과 심폐정지 증상을
덜 겪었다. 기도를 받은 그룹의 사망률이 더 낮았더라.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기도를 자꾸 받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 우리 구역 홈에서요, 손잡고 기도하는 거, 가족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남편이 안 믿으니까는 엄마와 딸이 기도하고 형제들이 기도하고 자매들이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왜 구역 식구들이 그냥 잠깐 모였다가 얼굴 보고 터지면 안 돼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안 되면 커피숍에 모여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골방에 와 기도하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간증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여의도 교회에 있던 간증의 말씀입니다. 강서대교구에 김웅란 권사라는 분이 이제 난소암 말기를 당해가지고 온 장기에 그 암이 다 전해가 되고 머리까지 될 뻔했지만 머리까지 되지 않았어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2년 전 몹시 몸이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됐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자궁안이 새카매서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종합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 물이 차올랐다. 응급실에서 6리터를 한 1리터가 이만하잖아요, 여러분. 6리터라면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복수를 빼냈는데 며칠이 지나면 또 복수가 차오르고 또 빼내면 또 폐와 심장에도 물이 고여 빼내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28일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암이 이미 장기에 전이됐고 머리까지 전이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항암 치료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번의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에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서 계셔서 딸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 후로 항암 주사를 맞아도 아프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외우며 몸이 건강해질 걸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몸이 또 심해졌어요. 2달 동안 대변을 못 봐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병원에서 대변이 장애부터 더 이상 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차례의 항암 주사를 맞은 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78세에 큰 수술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의 강권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8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고 몸 전체에 퍼진 암을 제거하기 위해 자궁과 난소를 드러내고 간 3분의 1을 자르고 비장을 제거하고 직장 4분의 1을 잘라내고 췌장에 바르죠. 이런 사람 살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또 교구장님이 와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의사가 오늘을 딱 보더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살린 것 같다. 왜 그러냐? 이상하게 당신 몸이 많이 잘라냈지만은 굉장히 건강해졌다. 나중에 보니까 암세포가 금년 7월 14일 검사해 보니 암세포가 0%, 0%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해야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구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해 준 주회종과 성도들, 장로님들께 감사한다는 그 같은 간증을 한 걸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또 도와주는 기도는 굉장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치유의 의미와 효과성.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란 의미,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도란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기도는 다발이란 말입니다. 따라 대화한다. 구약의 다발이란 원어를 보면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 치유와 용서, 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말씀 엔터 유키시스라는 말은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대화한다. 그 기도라는 건요, 대화예요, 대화. 우린 누구와 대화합니까? 부부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 혼, 육이 전인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따라하시죠. 대화의 상대, 즉 상대가 없이 혼자 말하는 것은 독백이지 대화가 아니다. 성도의 기도 상대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아시고 주시려고 야훼 이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돼.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올 때도 있고 마음으로 올 때도 있고 또는 말씀 속에 확신을 확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언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들러온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갑자기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 기도 등 주시는 확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으리라. 염려 말라. 아까 말한 것처럼 김목란 권사에게도 염려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화의 세 번째 요소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친밀해지느냐? 따라서 말씀 공부를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여기 성령 침례라고 말했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면 하나님과 친밀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더욱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을 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전인적인 치유, 계속 우리가 하는 말씀이지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그 모도도 예리하여, 따라합시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이 세 가지입니다. 혼과 영과 및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다 함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주님 오실 때까지 영이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인격도 온전해야 됩니다. 몸도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대로 영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옵시고, 혼도 온전하게 하시고 육체도 온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 육의 온 전인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혼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도와줘. 그 근거, 전인 치유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을 위해 죽으시고, 나의 혼을 위해서 온전 기회에 또 피 흘리시고, 내 육체를 위해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